시작할까요? 예. 2015년 10월 25일 향림사 불대 제7강. 오늘은 지금 연속 사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금강경 오가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금강경에 나오는 그 경전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띠 황립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가지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에 대한 금강경 16품 능정업장 분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아리따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짜미 탐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탐망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보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담당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파나티 파타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리야미 아딘나다나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리야미 메슈미짜짜라메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 우사와다하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 수라메라야 막자방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이때피 소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타 위차자라나 삼파노 수카토 록가위두 아누타로 purisha 사라티 차타대와 마누사랑 보토바가 수아까토 바가와토 다노 산티티코 아칼리고 이빠시고 바레이고 빠짜다 메디타 보엔유리 수파티파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주파티파노 바가와토 사와
ඤඤ야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사미지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나함 짜카리 우리샤유가니야타 우리샤 보칼라 에사바가와투 사와가상 아훈네요 파훈네요 다키네요 안잘리 가나리요 하뇨 혹다랑 봉하게당 녹가사 와야하담마 상카라 빠마데노 삼빠데타 사피와타나 브라흐마야라 삽베사 수키타타 삽베사타 바완투 수키타 삽베사타 바완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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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라. 네, 잘하십니다. 예, 부처님 원음으로 이렇게 애경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음을 알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가 시절 인연이 좋은 시절 인연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원음인 빨리야를 그대로 애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시 시절 인연이 좋은 곳에서 좋은 때 태어나고자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덕을 쌓는 것. 지금 이 가을날에 수많게 흐트러진 단풍들이나 이런 일요일날 놀러가고 싶은데 그 단풍의 화려한 아름다움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이렇게 와서 부처님의 담마,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치달려가는 이 마음을 안으로 자기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 또 마음의 경전, 자기 안에 마음의 법의 경전을 우리가 듣고 내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총스러운 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법우님들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와온 일몰이 아름다운 명화사에서 이제 산사 노을 문화제 풍경소리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제 축제를 했습니다. 그 축제를 보면서 제가 참 흐뭇해하고 좋았습니다. 왜 특히 이제 이렇게 다른 타 종교인들, 특히 신부님, 목사님, 또 불교 거문님 이렇게 다 모이시고 또 정치인들, 시민들 또 조계종, 태고종 뭐 다 화합을 해서 화합의 한 마당이 종교의 종파를 떠나서 다 모여서 화합과 소통과 나눔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앞으로 지향하고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림자도 내년에는 그렇게 이렇게 산사 음악 축제를 기획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이런 불교의 문화를 알려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띠의 확립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금강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원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불교는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중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게 전해지다 보니까 불교가 어렵다. 워낙 불교의 사상이 논서적으로 방대하게 경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원음인 바로 니까야 경전을 이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논서라든가 대승의 경전들이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사무장님 전화 한번 받아. 사람 종무소에 있었지만. 그래서 우선 이제 57페이지 운나바 바라문경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운나바 바라문경. 같이 한번 합송해 보겠습니다. 운나바 바라문경은 쌍유따니까야 48번 경에 되겠습니다. 이들 5가지 기능 안이비설신이는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만호는 삽띠를 의지한다. 삽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삽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곧다마시여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운나바 바라문이 이렇게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5가지 감각 영역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5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눈이 우리가 눈 자체가 대상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눈동자 가지고 바깥에 지금 대상, 법부님들을 제가 제 눈동자 가지고 바깥에 지금 대상인 법부님들을 2가지만 있어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입니다. 귀도 마찬가지고 소리가 바깥 대상에 소리가 있고 제가 귀가 있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 코, 냄새도 마찬가지로 코가 있지만 그 바깥에 풍기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혀도 마찬가지로 맛을 볼 수가 없다. 신,
접촉을 했을 때 감촉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대상을 법부님들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가 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심, 의식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심은 원어로 찢다. 의는 저기서 말하는 의는 만어. 식은 윈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언어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을 할 때도 안이비설신 의 그러죠. 안이비설신 심 이렇게 해도 되고 안이비설신 식 해도 될 건데 왜 의라고 그때는 표현을 했는가 라는 것이 이제 만호라는 원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호는 의라는 의근으로서 우리의 지금 5가지의 기능을 이렇게 이 마음이 만호라는 마음이 이 지원을 의지하면서 그 만호의 마음에 의지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호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접촉을 할 때 그 접촉의 느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호라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마음. 일체는 모든 것이 유심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침 종성할 때 약인 요격지 삼세일체불 음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나 이렇게 아침 조례 종성을 할 때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체 법계를 관찰해 보니 바로 일체 유심조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그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놈이 짜다, 맵다, 아니면 소리가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자예요. 결국 모든 것에 그 마음이 결국은 그래서 그걸 우리 온효대사께서는 일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심.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5가지의 기능을 만호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면서 살게끔 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지요.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다가 뜨니까 보이는 거죠. 그때 마음이란 놈이 만호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대상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지만 또 이 마음이 이제 탐욕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욕망을 가지고 뺏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놈을 뜻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탐욕을 충족시켜 주질 못하고 뺏어가거나 조금 도움을 안 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방해만 놓고 그러면서 성질을 내고 꼬라지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냄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뜻대로 거머쥐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한마디로 못하게 하니까 반대로 이제 거머쥐려다가 안 되니까 반대로 바깥으로 성냄을 통해서 바깥 대상을 향해서 공격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도 성냄으로써 자기 자신도 불선업을 만들어 가지만 또 상대방에게 얼마나 말로써 몸으로써 뜻으로써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짓거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근데 자기가 그러는 줄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로는 이제 탐욕을 나가, 그다음에 성냄을 도사, 어리석음을 모하 이렇게 빨리 언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 따라 해보시죠. 라가 성냄은 도사. 우리 쪽에 가면 도사리가 있죠. 도사가 성냄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모하다 이렇게 생각, 애매모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모하 이렇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은 대상을 쫓아 선업의 마음이 있고 불선업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선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메tta의 마음이야. 자비의 마음이야.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의 인간이 원래 붓다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마음이 어리석어짐으로써
그런 말은 뭐 말이냐면 라가도사 모하라는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염호되고 탐착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불선업의 행위를 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불선업이라고도 하고 불선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대상을 쫓아 일어나는데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있을 때만 일어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해서 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단멸론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영기라고 해요. 유무중도라고도 하고. 마음은 대상을 쫓아 일어났다가 그 대상이 다른 데로 옮기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좋은 마음이 사라져요. 소멸해요. 그러다가 또 불선업의 탐명의 마음이 일어나면 대상을 쫓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그 탐하는 마음이 다 성취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저 이쁜 옷을 가을에 내가 입고 단풍놀이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좋은 옷을 봤어요. 갖고 싶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났죠. 견물생심으로 일어났다가 거기 옷을 사게 되면 이제 자기가 가졌잖아요. 탐욕의 마음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옷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자기 것이 딱 돼서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 대상을 쫓아 하루에도 수많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면서 모든 마음들이 싫다 좋다 맛있다 맛이 없다 아이고 보기 좋다 보기 안 좋다 이 소리는 좋은 소리다 저건 듣기 싫은 소리다 뭐 이렇게 느끼면서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라 생각한다면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마음이라는 놈은 자기가 마음이 네가 변했어 이런 말을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하야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금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영원토록 변치 말자 하는 사랑의 서약의 마음은 실은 5년도 못 가서 변해버려. 요즘은 5년이나 갈란가 몰라. 한 3년이나 될란가 1년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마음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로봇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안 변한다는 것은. 그걸 인간으로 변치 않으니까 대단한 마음이다. 마음은 항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변치 말자 하는 숨은 뜻은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시시각각 당신을 향한 마음을 삿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같이 살아생전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왜? 마음이라는 것에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마음에 의해서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그런다 했죠. 그 마음에 그러면
마음이 의지하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대목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 여자 부부님들은 아마 남자의 당신을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이제 속아서 결혼을 했죠. 대부분이. 그 말에. 또 이제 좋아서도 결혼하고, 사랑해서도 결혼하고. 그건 자기 마음에 속는 거야. 결국은. 누구한테 속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리를 듣고 거기서 마음이라는 놈이 결정을 내려서 행위에 옮겼기 때문에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 이 마음이란 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 일어나 버렸으면 애초부터 원인이 안 됐으면 그런 일은 없어. 인연은 안 지워져. 우리는.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란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겠죠. 대상을 쫓아 일어나. 멋있는 남자를 그때 그 20대 때 30대 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죠. 우리가 그 가수들 옛날에 보면 그냥 조용필 나오면 그냥 오빠 하고 난리가 나듯이 그런다 이 말.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예, 우리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이치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생멸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쭉 어떤 과거에 미워했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대상은 이미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대상일 뿐인데 우리가 기억 속에 뛰어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미운 놈은 이미 없어.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그때 5년 전에 미운 놈이 모르고 보면 또 미워져 버린다는 것은 관념이고 개념이고 꿈과 같은 것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시 시시각각 변하는 거라. 지금 와서도 미운 짓거리를 하면 미운 놈이 되고 이쁜 그놈이 이쁜 짓거리 하면 이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보시라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탁 벽을 치고 정리를 탁 해놨어. 고정관념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영역이 자유가 스스로 자기가 영역을 갖춰버린 것이다. 경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내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제 서로 오래 살다 보니까 전부 이제 습성도 알고 그냥 다 옷도 벗고 그냥 훌러덩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그 신비함도 없고 막 그래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성격까지 이제 알아버리니까 저럴 것이다. 우리 서방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하고 뭐도 하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상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대상 자체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놈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회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실은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 별다른 거 없어. 틀린 마음이 있고 회장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고 이건 없다니까요.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인구 마음이 다 비슷해 있어요. 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종교가 틀려도 다 똑같아. 그 마음은.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고 보고 싶으면 보고 소리를 듣고 싶으면 접촉하고 싶고 다 그러면서 또 사는 방식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조금씩 그런 것만 틀리지
결국은 원초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그래서 자기 밖에서 찾지 마라. 부처님이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을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 마음을 잘 찾아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모든 사람도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한마디로 된장을 미국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 냄새 난다고 이제 그 신고해버려요. 쫓아버려요. 거기 된장 냄새를 그 사람들은 맡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독하겠어요. 우리야 구수하고 좋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된장 냄새가 아마 똥 냄새 나듯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난리가 나. 그런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 맛의 차이는 뭐죠? 그 문화의 차이, 조건지의 환경에 따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데 너는 왜 그거에 맛이 없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그 문화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살아온 환경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다르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근데 부부가 서로 좋은 조건에 같은 조건에서 성장한 것도 아닌데 전부 다 틀린 환경에서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와서 서로 뜻을 맞춰서 살기가 쉽겠어요? 티각티각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실생활에서 이해를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조건 지어진 환경과 이런 게 틀려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 말씨 틀리고 전라도 사는 말씨 틀리고 제가 경상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 도저히 사투리를 써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서 전라도 완전 광주 사투리 써보면 그 사람들 못 알아먹어요. 번역해줘야 돼. 통역해줘야 돼. 통역.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나라 살아도 그래. 우리 인간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도 오온덩이를 살아도 미국 놈, 저기 소련 놈, 뭐 중국 놈, 뭐 여리 일본 놈, 뭐 한국 놈 이렇게 해서 다 틀리잖아요. 말소리 틀리고 음식 문화 틀리고 다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 티베트나 이런 데는 거기는 풀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육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문화가 틀린 거죠. 그러면 저 시베리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도수 높은 술을 먹어야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술을 먹는 그 사람들한테 술을 먹지 마세요. 계율에 위반됩니다. 불자가 그러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딜 건데? 살생하지 마세요. 그쪽에 있는 티베트나 이런 고산지대에 있는 살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살생 안 하면 고기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데 살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잡아서 먹어야 살아. 그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고정관념을 받고 이 계율에 맞춰서 이것은 벗어나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차법, 열고 닫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그런 말을 했어. 이 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소소한 계율은 하하에도 좋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어떤 것이 소소한 계율인지를 몰라서 이제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제 계율을 비구가 227개의 계율을 지키고 있고, 우리 대승에서는 더 많아요. 250개나 돼요. 그 계율을 다 지키고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5개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술 먹지 마라 이런 것들, 환각상태나 마약 이런 것들, 그런 정신들이 우리가 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실체가 없다는 것. 있다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실체가 없다 이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은.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 나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실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상을 쫓아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다 마음을 의지해서, 만호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마음이에요? 일심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조건과 환경, 문화와 대상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들이구나 라고, 틀리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마음은 운나바 바라문이 물어요. 부처님에게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음은, 만호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만호는 삿띠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실은 이 내용이 삿띠를 의지한다. 마음이. 이 심리학계에서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이 문제라. 삿띠에 의지한다. 마음만 가지고 지금 심리학계에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 잠재의식이니 프로이드가 말하고 융이 말하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때 당시 이미 삿띠라는 마음이, 만호가 삿띠를 의지한다. 이 위대한 혁명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아나빠나 삿띠파타나, 사념처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삿띠파타나 하는 거예요. 삿띠파타나의 중요성이 바로, 불교는 삿띠파타나를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이해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억제하고 조절하는 이 기능인 삿띠를 우리가 알고 또 지속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알아차림을 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책을 그래서 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로 붓다사띠니까야를 붓다사띠라고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띠. 그래서 제가 닉네임도 사띠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사띠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마음을 다스린다?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다스린다. 예전에는 그렇게 썼어. 사띠를 모르니까 마음이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수행하는 분들도 마음이 마음을 걷다, 마음이 마음을 다스린다. 이 사띠라는 이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운나바 바람문계에서 분명히 부처님은 만호가 사띠에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사띠판다나 지속적으로 사띠가 있을 수 있게 항시 사띠가 우리 마음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결국은 뭐 다른 수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가나선을 하고 하두를 들고 다 그런 것도 다 이 문제예요. 결국은 자기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사띠로서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다. 그걸 관법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이나 응장 여시 관하는 거예요. 여시 관자를 볼관자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관이라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윗바사나 수행 자체는 결국은 사띠파타나 수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카레에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의 맛을 내는 것, 모든 수행의 맛을 내고 법의 맛을 내는 것은 바로 사띠가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띠에 의존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건 사띠라는 기능이 우리를 지금 실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그나마 매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양심이 발동한다 있죠. 그 양심이 발동한 게 뭐죠? 그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사띠가 탁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스톱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띠의 파워가 세면 셀수록 그 사람은 절대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신 질문입니다. 네. 그 사띠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강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부처님도 수행했던 방법이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할 때 시간을 할애를 해서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서 힘을 기르고 또 일상생활에서 항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항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대상을 쫓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항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사띠가 한마디로 마음을 일을 시켜줘야 돼. 마음을 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게 하면. 마음이 일을 하도록 해라. 대상을 쫓아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띠가 마음을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그게 면면이 이어지는 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게 되면 수련이 되고 수행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적으로 다 돼요.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띠가 하나의 사마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있으면 저 차 소리에다가 먼 소리에다 모든 상황이 그냥 스펀지처럼 다 들어와서 이렇구나를 스스로 그냥 사띠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수행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그렇게 되면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말한 임기응변이라든가 자유자재로 자기가 행동이라든가 마음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 상황에 대처 능력도 빨라지고 그걸 지혜라고 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지혜도 없고 모든 게 좀 아까 뭐하라 어리석음도 네.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무엇이든지 생기면 그걸 대처를 빨리빨리 못하고 예. 실수를 많이 하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부처님은 길러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사티파타나 4년차 수행을 해라고 마지막 유언에 남겨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으로 삼고 법을 성으로 삼는 방법은 4년차 사티파타나 수행이다. 그것은 결국 신수심법이라는 자기의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서 항시 사티를 지속시켜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 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을 사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띠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띠에 대해서 이 혁명적인 부처님께서도 이 4년차 수행을 통해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돼서 최고의 정각자 세존이 되셨다는 겁니다. 붓다가 이 위대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 인류사에 한 붓다가 2500년 전에 탄생하셔서 그 80년의 생애를 온전히 살아가면서 그 인간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중생들이 결국은 전부 다 붓다예요, 원래. 단지 어리석어서, 아까 모화, 자기가 붓다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그 꿈에서 깨어나질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세속에서 그냥 저희가 중생으로 사는 게 더 재미가 있어. 실은 붓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띠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띠는 모든 인류의 종교, 어떤 종교든 떠나서 인간이라면 뭘 가지고 있죠? 마음을 일어났다 사라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띠를 알게 된다면 이 인류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도 유하지만 남의 이익과 행복도 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익 인간의 정신이 펼쳐지는 불국정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은 불국정토는. 불국정토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와서도 불국정토를 못 만들었어요. 그 인도 전역을 그때 당시 만들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신통력으로 해서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이 깨어나고 붓다가 되는 길밖에는 없다. 단지 말하면 사띠를 확립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천국이에요. 뭐 천상세계에 천국이 있다, 천사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천국에 사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도 지금 자기가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는 자기가 그 마음을 사띠를 확립해서 사띠가 확립이 잘 되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붓다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사띠를 확립해서 못 살게 되면 마음이 그냥 대상을 쫓아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면 마구니로 살면서 결국은
지옥을 만들고 사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부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뭐 얼마나 쉬워요. 뭐 불교라는 게. 그게 이제껏 수많은 경전분에서 하는 말들이요. 화엄경, 능엄경, 뭐 금강경, 예? 법화경에서 하는 말들의 핵심 요약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칠불통계라 그래요.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모든 것을. 그럼 악을 막자고 하는, 악을 막은 방법은, 마음에서 악을 일으킬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띠의 확립밖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중선봉행.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사띠를 확립해서 해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사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놈은 어떤 것을 보면 확 탐욕이 일어나면 그냥 쫓아가서 일어나버려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어리석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자정기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정기의에서 여기서 만호가 나온 거예요. 바로 자정기의에서 칠불통계. 자정기의에서 만호. 이 만호를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럼 그 만호를 청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띠로 확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온나바 바라문께서. 그러면 칠불통계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사띠 확립을 알아버리면. 아, 그 말이구나. 그게 수행이에요. 결국은. 행복에 사는 비결을 그렇게 칠불통계, 과거 7 부처님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역사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역사입니다. 7불.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똑같이 이렇게 액기를, 진리의 길을 펼쳐 보이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시제, 자정기 하면 시제불교. 그게 바로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교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띠를 확립하면서 마음을 잘 절제하고 억제하고 수호하면서 보호하면서 살아가면은 자기가 이 생에 천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비결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불교는 가장 인간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저는 수행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누구냐를 찾아가면서 지금에 와서 수행을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에 와서 부처님의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과 사념처 수행과 또 교학, 니까야 다 정리하고 너무나 지금 현재 제가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행복하실 것 뭐? 같아요. 너무 지금 좋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행복하신 길을 가시고 계신데 다른 어떤 역경이 오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이 싹다 바완투 스키바를 외우느라고 좀 애를 썼거든요. 근데 안 오고 계속 있었어요. 안 오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스텐 양푼을 잃어버렸어요. 스리커 짜가 놔두고 그냥 땀버리를 봐버린 거예요. 근데 방송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성명을 제가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고 기현이 찾아야지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계속 생각하고 오늘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까짓거 없어도 뭐 다른 것도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곳에 가지고 썼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게 좋아. 쓰면 되겠다 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제가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서 아이고 탁탁 왔는데 또 뭔가 이래가지고 또 집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좀 매번 늦게 여기 오는데 삽배샀다 바한테 숙겠다 모든 무쌍들이여 행복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멋머리가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무쌍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그게 메타 수행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져 버려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안 외우고 위에 걸 외우고 있어요. 그 한글은 안 보고 그냥 외웠어요. 근데 그런 행복한 일들이 성냄은 그래야 사라져요.
메타 수행을 해야만 제가 살아요. 좀 화를 잘 내는 예, 편이거든요. 성냄은 자비 마음 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이걸 하면 자비의 예. 마음이 막 쌓이겠네요. 예, 그 성냄은 자동으로 예, 없어지죠. 없어지죠. 아무리 나를 누가 이렇게 죽인다 해도. 그렇죠. 그놈을 가여가지고 탁 성냄이 일어날 때, 그걸 하세요. 삽배샀다 바한테 죽겠다. 모든 무사람들이 행복하소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아침에 이걸 외웠는지 나도 모르게. 그 이제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저번에 이제 우리 법부님이 그 밤을 땄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갖다 줘. 그 마음. 그래갖고 저는 밤을 그 생밤으로 이렇게 깎아먹고 그래요. 나쁜 게 있을까봐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못 줍니다. 솔직히. 아니 그거 이제 주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가장 이 인간의 행복은 주는 마음이 가장 행복해. 예? 사랑도 주는 마음이 행복해. 사랑을 갖다 상대방이 주기만 바라면 그건 탐욕이에요. 라고 나는 요만큼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사랑 안 주면 이제 뭐가 일어나? 성냄이 일어나. 나는 요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해. 그래갖고 싸워. 예, 그런 걸 어떤 주고 안 주고 표현을 하면 자기가 사랑을 흠뻑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돼. 그냥. 그럼 상대방이 알아서 해. 그러면 되지 뭐. 주니 안 주니 해서. 그래서 이 사띠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띠는 그러면 이제 온나바 바람이 사띠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럼 사띠는 무엇을 또 의지하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해탈. 그러면 결국은 사띠를 확립해서 만호라는 마음을 잘 억제하고 수호하고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안이비설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것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자유로워진다. 해탈은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워진다. 그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맛이 없을까? 이게 왜 이런 마음. 이게 맛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 그 조건이 맞이기 때문에 맛있고 맛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맛이 없다고 그냥 짜증을 내고 성냄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맛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자유로워져. 대상에게. 근데 대상한테 속아가지고 대상이 쥐가 짜고 싶어서 짜요? 그 대상이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질을 냈다 이 말이에요. 마누라가 음식을 차려왔는데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음식을 먹고는 그냥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서 막 던지고 그 마음 얼마나 도대체. 그 음식에 대한 모독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음식에 대한 모독. 예? 마누라가 미워서 음식까지 미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삼라만상이 미워져 버려요. 이제 지옥에 자기가 지옥고에서 지금 살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이게 맛이 없어. 얼마나 쓰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띠를 잘하면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나바 바라문이 이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 열반은 이 인간으로 와서 목적지예요. 목적지.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실은.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열반을 의지.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야. 다른 게 없어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왔다. 그 열반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증득해서 행복하게. 그래서 열반을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해요.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열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로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우리 사유세계에서도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 참 스스로가 체험해야 되만 세계다. 세계라고 해도 틀려요. 이런 말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 오직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온나마 바라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의 질문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사유세계에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넘어서 버렸다는 것은 말로 나도 부처님도 이건 내 체험으로만 하는 거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언어로서는 도저히 이걸 표현할 방법의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넘겨보시죠. 58페이지. 이렇게 제가 오늘 금강경 경전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뭐 온나바 바라문경 하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온나바 바라문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삿띠는 만호라는 의를 의지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마음이란 놈이 산야에 빠져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조절하고 수호하고 억제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산야가 바로 용어로 상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 우리가 한자로는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논목자 쓰는 생각 상자예요. 모양 상자. 그게 산야라고 그래요. 오늘은 산야. 그래서 우리 산야로서 아상, 아까 제가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놈이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 수명이 영원 불멸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아의 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무아의 상이에요. 무아의 상. 무아예요. 자아가 없어요. 우리 이름도 진명, 진봉 이런 법명을 제가 원래 법명은 진봉이에요. 진정으로 봉사하는 진봉 스님이다 하고 서남사에서는 이제 진명은 법호예요. 법호.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주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진봉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이제 법호로 세월이가 함께 진명으로 살고 또 사띠 스님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쓰잖아요. 이건 가명이에요. 그냥 붙여지는 거지. 그 이름이 나라는 이 오원 덩어리를 지칭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이름에 속아버리면 안 돼. 어떤 놈이 아이고 저 진봉이 싸가지 없어. 그래 보면 듣고 있어. 아이고 저것이 나를 욕을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그 진봉을 이제 가명으로 생각해버리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근데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면 이제 어떤 놈이 나를 욕을 하고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 부처님도 비난과 칭찬에서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다. 왜 그렇냐? 부처님은 무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없어. 산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곧다 말을 욕을 하고 네가 붓다냐 뭐더냐 그러고 침을 뱉고 막 해도 전혀 동요가 안 돼요. 예, 부처님이 무아니까 무아를 아시는 분이라 열반을 이루신 분이라 그거 동요될 것이 하나도 없어. 싫어. 우리도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행복해. 싸울 일도 없어. 실질 다른 사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모화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산야 금강경의 핵심은 지금 이거예요. 산야를 이 내용을 무화로 돌리는 거예요. 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만 알면 금강경 아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운나법에서 결국은 싹띠를 확립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자아가 없는 줄 알고 무아로서 자기가 그 상황의 대상에 쫓아 일어나는 마음들을 선으로 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을 행하는데 내가 쫙 이 불사를 그냥 절을 지어줬다 어쨌다 이런 산야 상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보시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 시대가 물질 문명이 팽배하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큰 사찰에 가면은 대시주자 법은님들이 오면은 그냥 좋은 데로 앉혀가지고 막 하고 다른 가난한 법은님이 오면 뭐 칭견도 안 돼. 뭐냐 이 말이야. 그건 다 산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보살님이나 법은님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얼마만큼을 했다라는 걸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이미 공덕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여러분 그 결국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다 까먹어버려요. 이게 좋은 행위를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좋은 행위를 하고 입으로 다 까먹어본다. 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주상 모시를 해라는 말이에요. 실은 속담이 좋은 일을 다 몸으로 해놓고 입으로 내가 그 향림사 그냥 내가 전부 다 해버렸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보면 이제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자세하게 밝혀놓은 거다. 그러니까 산야를 금강경은 그거예요. 그런 산야를 상을 내지 말아라. 근데 이 금강경을 제가 부산의 미륵사에 있을 때 큰 스님 백원 스님 모시고 살 때 하얀 백발의 도보살님이 거기는 산을 제일 금정산 꼭대기가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시면 이제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고 그러면 저는 오면 다 차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셔. 자기가 이 금강경을 사경을 갖다가 100번 이상을 했다. 이미 그것은 상이에요. 상. 금강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했다 하는 순간 산야야 산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했네 못 했네. 이미 그걸 내세우는 거에 돼버리잖아. 상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금강경의 산야를 상을 내지 않고 자기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번을 했기 때문에 알아봐 주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마음에 딱 그래요. 상을 내고 계시구나. 금강경을 모르시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자 앞에서 문자 써버린 게 말이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항시하되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하되 행함이 없이 행하라. 이렇게 3번 반복을 해. 행하되 행함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행을 하되
행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게 바로 상이 없는 마음으로 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묵묵히 이렇게 싹디를 확립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렇게 가면 돼. 비난과 칭찬이 흔들리지 않게 묵묵히 싹디를 확립하고 가면 그 닛바나의 열매,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말을 해요. 4년차 수행을 하는 자는 최상의 나의 제자가 돼서 반드시 기필코 닛바나 열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해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상을 내지 않는가. 금강경은 오늘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이 공부 읽어봤자 실은 의미가 없어. 문자일 뿐이야. 지금 이 핵심을 관통하면 상만 내지 말고 실천하면 그 사람이 금강경을 경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다른 게 없어요. 뭐. 근데 이렇게 말고 실천을 안 하면 헛방이야. 헛방. 내가 자주 쓰니까 헛방.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죠. 헛방. 헛방하면 안 됩니다. 헛방. 네? 한국 불교는 일체유심조와 일심사상에 매료되어 오직 마음을 깨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깨쳐야 하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저도 출가해서 그런 걸 이렇게 들었지만 일체유심조 들었지만 이런 거 이놈이 마음이 헛개비다 무엇이다 이런 말 그리고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진짜 너무 난해하다는 건 난해하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법문이 가장 불교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 법부님들한테. 제가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와 살이 타는 밤을 겪어가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쉽게 전달을 해주는 게예요. 그래야만 이 불교는 이런 것이지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뭘 어렵게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냥 막 현학적이고 신비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불교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냥 좌선하면서 화두나 관화선을 하면 어느 날 확철되어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알아져 버린다고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 보면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 이제 구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그 말을 믿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저는. 아니 꿈은 그런 거는 꾸어지잖아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랬다고 그랬어. 나 진짜 믿었어.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세종께서는 분명하게 싹띠를 확립하여서 마음을 수하고 억제하고 조절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결국 불교는 대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번뇌망상을 만들어내는 실체가 없는 마음을 잘 제어하고 수호하는 기능인 삿띠를 잘 확립하여 대상을 쫓아 시시각각 일어나는 마음을 선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수행이다. 이게 수행이에요. 제가 전자에 이 말을 다 해놨어요.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이제 정리를 할 때 다 이 정리를 글로써 해놨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내가 그 이야기를 쭉 다 했던 겁니다. 운나바바라문경에서 세종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고통을 여의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5가지 감각 영역, 즉 안, 이, 비, 설, 신을 의지하는 것이 만호이고 만호는 삿띠를 의지하고 삿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하셨다. 이처럼 불교는 열반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다.
초발 심시 변정각이야. 우리가 초심의 마음은 결국 변정각을 이루는데 어디요? 끝은 열반이다. 니바나의 길로 가게 해줍니다. 초심의 마음에서 잣띠를 확립하고 가면 반드시 과거 칠불들이 붓다의 길에 도달했던 그 길, 열반의 길에 도달하게 된다. 열반의 성에 도달해서 그 맛있는 해탈의 과실을 먹는다. 제가 그런 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의지하는 삿띠라는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삿띠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삿띠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실은 전법을 해야 돼요. 그 전법의 공덕을 제가 건강경호과에 16품에 해놨는데 오늘 강의를 못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경의 핵심은 무아사상이다. 이 무아를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삿띠라는 기능을 알지 못하고서는 산야의 노름에 빠져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윤회는 꿈속의 일이에요. 꿈속의 일. 꿈속에서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 꿈은 깨지지가 않아요. 윤회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꿈에서 나와야만 아, 내가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라. 삿띠는 무아의 체험을 통해 우리를 열반의 성으로 데려다주고 주는 나룻배와 같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8정도의 나룻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삿띠라는 8정도의 배를 타고 저 니바나의 섬으로 가서 행복한 과실을 먹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님들이 이제 삿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삿띠를 확립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온 목적은 니바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왜 고통스럽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선택을 우리가 행복적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지금 이 순간 삿띠를 확립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법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선언문 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의시바타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시자들 60명이 아란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행위를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들을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살아기 하여 부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 금강경 향림사 금강경 법회, 오늘은 운나바 바라문경을 통해서 삿디의 확립에 대해서 중요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이 생에 삿디를 확립하여 모든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여의고 도과를 성취하시어 이 생에 건강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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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디 바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